오늘부터 이사야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사야서 강해가 조금 두려워. 여러분은 어때요? 피곤해요? 신나요? 좋아요? 근데 이사야서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 살짝 드렸나? 좀 역사적인 배경을 많이 좀 다루어야 좀 더 이해가 쉬울 정도로 역사와 하나님 말씀이 같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성경이 아닐까. 김장하면은 양념을 잘 버무려야 맛있는 김치 되잖아요. 한쪽에 막 소금 왕창 들어가 있고 한쪽에 그냥 무생채 많이 들어가 있고 딴 데는 없고 막 이러면 맛이 없잖아요. 잘 버무려지고 잘 섞여서 간을 잘 내야 김치도 맛이 있을 텐데 제가 그걸 잘 감당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워낙 방대한 성경이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의 깊이가 너무 깊고 또 넓고 다루어야 할 내용은 많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좀 고민 아닌 고민, 심하게는 번민 이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은 없겠지만 저는 없다면 거짓말이고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사실 9절까지 읽었습니다만 9절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한 3절까지 가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아마 그것도 시간이 너무 부족할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이제 처음이니까 이사야서에 대한 좀 가벼운 좀 이렇게 소개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고 또 이사야서의 어떤 배경, 역사적인 배경도 많이 해드리면은 별로 여러분이 재미없어 할 것 같고 시간만 가고 그래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해드리면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해서 아무튼 뭐 가능성은 9절까지 열어놨어요. 아무도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표정이. 하여튼 열어는 놓은 거고 주어지는 시간이 되는 데까지만 말씀을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이 18분을 지나고 있는데 한번 가보자고요. 이사야서 뭐 성경 66권 중에 아마 첫째가는 성경이 아닐까. 부피가 많고 또 이 이사야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선지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사야서는 대선지서로 구별을 이렇게 할 정도로 뭐 이사야 선지자가 뭐 큰 위대한 선지자다 물론 그러기도 하지만 그냥 뭐 성경을 신학적으로 분류할 때 조금 분량이 작은 건 소선지서, 분량이 좀 많은 쪽은 대선지서 이렇게 쉽게 분리하는 그런 성향도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는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큰 선지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의 성격은 뭘까? 예언서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거의 예언된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거기에도 이제 뭐 역사적인 배경도 같이 이제 기록이 됐어요. 하여튼 뭐 큰 분류로는 예언서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자는 누굴까? 그냥 이사야 서니까 이사야다 이렇게 뭐 성경 자체에서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1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연대예요. 이 이사야서를 기록한 연대가 언제쯤일까? 정확하게는 아무도 모르겠죠.
근데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사역했던, 연도가 기간이 얼만큼 될까라고 봤을 때 약 한 60년 정도 돼요. 예. 이따가도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뭐 60년 사역을 했지만, 그때가 다 뭐 기록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시야 왕 죽는 해부터 시작해갖고, 히스기야 왕, 기간 때까지 이렇게 성경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것을 연도로 이렇게 따져보면 BC 739년서부터 BC 680년까지 정도 되거든요. 한 60년 내지는 59년 요 정도가 사역하는 기간인데 그 기간 안에 썼을 거다. 가장 넓게 보는 거죠. 근데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아수르의 또 전쟁의 역사도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볼 때에 아마 그러면 BC 한 680년 어간쯤 되지 않을까.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보편적 학자들은 그냥 딱 집어서 몇 년 이렇게 말은 안 하고 이렇게 한 60년 이 안에 언제일 거다. 이렇게들 많이들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조금 무책임하잖아요. 예, 그건 사역연대지 기록연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역연대를 보면 그래도 후반부 쪽에 해당되는 연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이사야를 하나님이 보내시고 또 이사야를 기록하게 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했을까? 그것은 유대민족. 그러니까 유대민족 하면 이게 또 헷갈려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잖아요. 남유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유대민족은 사실은 뭐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쭉 올라가면 뭐 북이스라엘이든 남이든 다 유다 이렇게 그냥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불분명하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남유다에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사 수업하는 것 같아요. 예. 역사 좋아하는 분은 상당히 들을만하고 역사 아주 징글징글하다 이런 분들은 역사 시간만큼 졸린 시간이 없어요. 근데 뭐 성경도 뭐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주제는 심판과 회복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심판과 회복. 한 39장까지 근 40장에 이르는 내용이 심판에 대한 내용이라면 나머지 뒷부분은 회복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꼭 이 앞부분은 심판, 뒷부분 무조건 회복, 그렇지는 않아요. 그 중간중간에도 심판과 회복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아주 두드러진 사상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은 자 사상이에요.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이지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유다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심판 받는 자들 중에서도 남은 자를 남겨놓는다는 거죠. 이게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면 전쟁이 일어나면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얼마큼 죽을까요? 전쟁에 따라 다르겠죠. 예. 자, 아무튼 간에 아무리 큰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죽는 자가 있는 반면에 거기서 살아남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유다와 예루살렘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살아남는 자가 있다.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가 신학에서 말할 때 남은 자라든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구루터기예요. 구루터기. 아는 사람만 알고만 가자고 그냥요. 모르는 건 어쩔 수 없고 이 구루터기 사상이 있거든요. 이것이 남은 자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 이제 표현이기도 한데, 하여튼 그렇게 기록이 됐고요. 이사야 선지자의 생애, 한 몇 년쯤 살았을까? 기록된 데는 없더라고요. 뭐, 성경에도 당연히 없고요. 고대 문헌에도 없고요. 고증할 만한 책들을 뒤져봤지만, 거기에 대해서 나온 것은 없더라고요.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봤을 때, 사역을 한 60년 정도 했거든요. 근데,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는 장이 6장이에요. 그때의 연령이 약 한 20대 전후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봐져요. 이것도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몇 살에 뭐 결혼했는지는 모르니까. 왜냐하면 7장과 8장에 이사야 선자의 아들 둘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7장과 8장이고 6장에서 부름을 받고 그 이전에 쭉 태어나서 살아온 세월이 있고, 대략적으로 유대 백성들이 남성들의 결혼 연령 이런 등등을 좀 그 시대적으로 계산을 좀 해봤을 때 한 80년 정도는 사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사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60년 정도 사역한 거로 알고 있고요. 또 이사야의 직업이 뭘까? 뭐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대부분 이제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건대 이사야는 궁정하면 좀 어려울까 단어가? 나라 왕궁이라고 할게요. 궁정하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왕궁의 관료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관료인데 그 직업은 서기관일 거다라는 거죠. 서기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서기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두 개가 또 이게 헷갈려갖고 또. 정신들 좀 바짝 좀 챙기시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예수님께 몰매 맞듯이 그런 부패하고 이런 서기관 말하는 건 아니에요. 직업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왕궁의 관료에 해당되는 서기관. 왜 그러냐면 역대하 성경에 보면 26장 23절인가 22절, 또 역대하 32장 32절에 보면 이사야가 우시야의 행적을 다 기록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히스기야 왕의 역대도 기록을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누구예요? 우시야와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이거든요. 왕의 행적을 기록했다는 게 아무나 일반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도 임금 옆에서 언제나 임금이 말하고 그 여러 가지를 계속 기록하는 서기들이 있었거든요. 똑같아요. 그 세계 역사 속에 어느 나라든지 어느 정도 문명을 갖추고 있는 나라들에는 이렇게 기록하는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후대에 발견되면서 그 시대는 어떻게 살았고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뭐를 먹었고 왕은 무슨 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냥 제가 보는 바예요. 뭐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볼 수는 있지만, 성경적인 이런 거를 보나 또 아니면 어떤 전에 내려오는 이런 전승의 그 책을 이렇게 봐도 여기에 뭐랄까 정확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럴 것 같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또 이사야 선지자의 출신은 어딜까? 유다 지파 왕족일 거다 이렇게 이제 봐지고요. 왕족이란 말은 조금 모호성은 있어요. 제가 그냥 추론해 보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아버지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는 아니에요. 아버지 부친의 이름이 아모스인데 이 아모스가 왕하고 형제간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왕족에 속하겠죠. 예. 우시아하고 이사야는 어떤 의미에서 같은 사촌 형제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이거를 믿고 안 믿고 믿음이 있다 없다 그러면 말고 역사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좀 더 여러분들이 보면서 도움이 조금 되는 데는 뭐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그래도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이 소명은 BC 739년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우시아 왕이 739년에 죽거든요. 죽는 그 해에 부름을 받아요. 소명받은 거죠, 하나님께.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또 이사야서의 어떤 배경, 뭐 큰 그림으로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은 부패했고, 부패는 사회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 백성들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어떤 내용들이냐면 이런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갈취하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착복하고 이런 일들이 만연했었어요. 그래서 사회가 상당히 부패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타락했고요. 종교적으로 타락한 거죠. 타락의 뭐 대표적으로 근거를 제시한다면 우상숭배를 하고 살았다라는 거죠. 예, 우상숭배. 뭐 이런 걸 다 세세하게 말씀드리면 너무나 시간이 부족해갖고 그냥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깊이 말하면 역사를 또 쭉 또 설명해 드려야 되니까 좀 어렵죠. 그러면 이사에서 끝났는데 10년이 넘어요. 예. 너무 긴 시간이 가니까 한 6년 정도에 마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뭐 좀 국가나 뭐 정치나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배경은, 교만했다. 우시아 왕 때 특히 교만했다. 왕이 교만한 거예요. 백성들은 부패하고 타락한 반면에 우시아 왕은 교만에 빠졌다. 그래서 몰락하게 된 원인이 이제 됐던 거죠. 뭐 그런 부분들. 또 이제 다른 어떠한 배경은 한 BC 한 8세기경쯤에, 그러니까 제가 연도를 말씀드렸잖아요. BC 700 몇십 년 이렇게. 그건 8세기라는 얘기예요. BC 8세기경, 즉 8세기경에서도 중후반 때 아마 해당될 것 같은데,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때는 그것도 하나의 국가였죠. 왕궁이었죠. 그 다음에 아수르라는 데가 있었어요. 아수르는 지금의 뭐 이란, 이라크의 좀 북쪽에 있는 광대한 지역을 다 제국으로 삼았던 나라거든요. 아수르와 다메섹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 거기를 이제 요즘 말로는 다마스커스라는 단어 말을 하거든요. 그 두 나라 간의 제국적인 전쟁, 예, 제패하기 위해서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수르는 서쪽으로 자기네 제국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야망을 품고 있었고요. 변방의 여러 부족과 국가들을 전부 다 장악을 하고 넘어오는 위치에 이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는 데가 있고 그 길을 넘어서 오면은 이제 남쪽으로 남하하면서 에브라임, 성경에서 에브라임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로 치고 내려오면서 남유다로 내려오면서 어디까지 뻗어서 나가냐면 애국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아수르의 BC 8세기에
정책이었다라는 거죠. 역사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한 거대한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사실 이 다메섹과 아수르는 서로 쉽게 이렇게 침략한다든지 전쟁을 막 불태운다든지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관망하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 세월이 한 50년 갔다고 합니다. 한 50년 동안 서로가 삿바싸움만 하고 있었던 거죠. 직접적으로 때리고 치고 들어가고 이 정도는 아니고, 주변 변방에서 깔짝깔짝하고 서로 힘겨루기 정도 할 정도. 자,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득을 챙기는 민족이 있었는데 그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였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바로 위에는 다메섹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방어진 같은 이런 역할. 근데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고 한 50년 정도의 긴 세월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수르가 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사회적으로는 조금 더 안정되고요. 경제적으로는 부강해졌고요. 이런 어떠한 반사 이익을 얻었던 시대가 BC 8세기경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나빠진 게 있죠. 종교적으로는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국제 정세가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자기들은 아무 문제 없고 살만하고, 그리고 주변하고의 무역을 이렇게 해가면서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좀 더 부유해졌어요. 현대전도 그러지 않아요? 어느 나라가 전쟁을 해서 전쟁하는 당사국은 힘들고 죽을 것 같고 경제적으로 폭망하고 이러는 상황인데 반해서 어느 나라는 그 나라 전쟁 때문에 먹고 살고 돈 많이 벌게 되거든요. 이게 전쟁사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네. 우리나라 역사도 그랬고요. 우리나라 역사도, 우리나라 전쟁 났을 때 우리 이웃 나라는 돈 엄청 벌었거든요. 그때 경제가 확 올라갔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일제가 이게 동남아를 지배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 히로시마나 원자탄 투하되면서 쫄딱 망했잖아요.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일본은 회생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아수르와 다메섹이 그러한 와중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은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부분 있는 반면에 종교적으로는 타락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의 배경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북이스라엘은 좀 불안불안하죠. 자꾸 아수르가 침공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짜낸 생각이 연합군을 결성하자라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남유다한테도 우리 같이 연합군을 형성하자 했는데 남유다는 거기에 대응하지 않습니다. 우시아는 가담하지를 않아요. 자, 어쨌든 그러다가 결국은 아수르가 서쪽으로 진행하고 남하 정책을 쓰면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사야서의 배경들이에요. 그게 다. 요런 이제 배경이 좀 있고요. 남유다는 그때는 멸망하지는 않죠. 오히려 군사적으로 아주 강건하고, 여러분 성경에 납사계 얘기도 나오고 사내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아수르가 치긴 치어 들어오지만은 하나님이 그 대적을 이기게 하셔요. 그래갖고 오히려 전쟁의 위험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왕이 그래도 어느 정도 중심 잡고 신앙과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때 그들을 멸망에 내놓지는 않고요. 오히려 아수르의 권력에서 보호해 주시는 이러한 내용이 이사야서 배경이 된다고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시야가 이게 뭐랄까 걱정이 되고 위험을 느끼고 막 이렇게 맞는데 오히려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야가 무슨 생각을 가질까? 으쓱한 거예요.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대단해서 그런 거라고 아마 착각했는지 교만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시야 왕 때 병력을 보강하고 여러 가지 성을 수축을 하고 막 이런 노력은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수르 그 대군이 못 이길까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기의 위용으로, 자기의 업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교만함이 하늘에 닿은 거죠. 자, 그러는 와중에 무슨 사건이 하나 터지냐면은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왕이 제단에 향단을 자기가 피우려고 하고 손을 대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대제사장이 시야의 제사장들 한 80명 정도, 그러니까 이 간담이 아주 튼튼한 제사장들이지. 권력에 이렇게 빌붙어 산다든지 용기가 없다 이런 사람 빼고 그래도 강당 있는 제사장들을 데리고 왕한테 조언을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만 주신 겁니다. 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우시야 왕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죠. 그때 바로 시간이 지나서 아니고 그렇게 향단에 손을 대고 범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시야 왕에게 문둥병이 걸리게 합니다. 그래갖고 결국 그는 더 이상 왕으로서 재위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돼서 아들한테 물려주면서 아들과 본인이 둘이 몇 년도는 같이 섭정을 하면서 가다가 결국 문둥병으로 죽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이제 있는 것들이죠.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이사야서의 배경을 좀 간촐하게 멀리 뒤에까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까 이 정도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들을만 해요? 걱정된다. 그냥 서론적인 설명 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 이사야 선자는 볼 때 상당히 그 학식이 있는 선자 아니었을까. 예. 왜냐하면 이사야서를 기록한 문체나 문장이나 서술 형식이나 아니면 오늘 지금 읽은 이 1장에서도 은유법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 은유법을 사용하는 수사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학문적인 깊이가 있는 분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 사람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런 이사야. 자, 아무튼 1절서부터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좀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릴 게 좀 있는데, 하나님은 이사야의 두 아들, 이사야서 7장과 8장에 기록됐다고 말씀드렸죠. 두 아들의 이름을 제시를 해요. 자기가 지은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지는 이름. 근데 그 이름은 이스라엘, 유다와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냐면 스알야숲. 뜻은 남은 자만 돌아가리라. 이게 7장에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마엘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인데 뜻은 급속한 노략과 신속한 약탈.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짓게끔 만들어요. 근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섭리가 대단하구나. 라고 이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두 아들인데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회복이에요. 첫째 아들이 회복이고 둘째 아들이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의 이름에 신속하게 노력하고 약탈, 이게 아수르로부터 그렇게 침략 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첫째 아들의 이름이 남은 자는 돌아온다는 얘기거든요.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범죄하고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아서 심판은 할 거지만 회복을 먼저 언약하고 계신 분이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사람은 그게 뭐 별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을 보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엄청난 은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회복이 미리 약속이 돼 있고 예견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좀 내가 힘든 인생을 살고 내가 꼬꾸라진다 할지라도 그건 두려움은 없죠. 결국 하나님은 회복시킬 테니까. 이런 거. 그래서 전반부가 심판이라면 후반부는 회복. 그래서 구루터기에 대한 말씀,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특히 이사야서 50장 같은 데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뭐 이런 등등으로 쭉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1절서부터 이렇게 하면 3절까지 가기도 좀 그렇겠죠? 3절까지는 갈게요. 이 1장 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네 대에 걸친 이사야 선지자라는 거죠. 이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선지자의 사역 활동의 연도 시기가 이렇게 길게까지 가신 선지자들이 없거든요. 이사야는 남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4대 왕에 걸쳐서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가여 본 계시라 이렇게 기록됐는데, 히브리 성경을 보니까 그냥 단순해 이사야의 이상이라, 이사야의 환상이라, 이 계시라고 번역됐습니다만 원어 하존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번역한다면 이상 또는 환상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맞거든요. 계시라는 단어보다는. 하여튼 첫 자가 그렇게 나와요. 하존 이사야로 나가거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야? 하존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상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전달하는 사역이죠. 내 혼자서 내가 뭘 한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보고 되어진 것을 내가 전달하는. 그래서 이제 그 명칭에도 선지자라는 단어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단어가 있거든요. 선견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런 케이스는 선견자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뭐 그거는 그냥 그렇거니 하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1절에 그렇게 돼 있고, 자, 2절과 3절을 이제 보게 될 텐데,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래요. 자, 여기 2절에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이 표현이 내가 하는 이 말은 신적 기원에서 하는 말이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신에 의해서
하게 된 말이다. 이런 뜻이라는 얘기죠. 예.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안 보여요? 예. 자, 그런 게 있는데 조금 글쎄 좀 뭐 고민 아닌 고민인데 우리 아가서 하고 왔잖아요. 우리 솔직히 아가서 어땠어요? 그냥 어려웠어요? 그냥 괜찮았어요? 쉬웠어요? 괜찮아 쉬웠어요?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부분도 상당히 은유법적이고 수사적인 기법으로 글을 썼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냥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수사적 기법, 수사법이라는 얘기는 어떤 것을 말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꾸미고 뭔가 이렇게 구성을 갖춰서 그 뜻을 전달하는 그런 기법이 이제 수사법이라고 보통 말하거든요. 근데 은유를 했다는 얘기예요. 예, 국문법 시간 같다. 예. 직접 직설적으로 이렇게 딱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대상을 알기 쉽게끔 이렇게 끄집어 와서 소개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이제 은유법을 썼는데 그게 바로 지금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2절과 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탄식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을 제소합니다. 좀 이러한 어떠한 그 내용을 스토링식으로 제가 말씀해 드리면은 여러분들의 반응이 괜찮을런지 어려울지 몰라갖고 좀 그래요. 아가서도 제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제가 좀 돌려서 말씀드렸거든요. 예. 근데 이사야서도 그래도 될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이지만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의 검사의 입장에서 범죄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제소했어요. 법에 고소했다고요. 그 내용이에요. 누가 고소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검사가 그렇게 그 일을 나서서 지금 하고 있어. 이사야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누군데? 아버지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 자식이 범죄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내가 제소를 해서 그래도 그 영혼은 살려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그 부성애가 상당히 들어가 있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부성애는 뭔지 아시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봐봐요. 세 가지 형태를 갖고 나오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제소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가장 핵심적인, 가장 큰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그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은 내용이 뭐냐, 그 또 안에 들어가면 많이 있지만 큰 제목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자녀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언약 관계 있어요. 그와 같은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키는 거야. 그걸 지금까지 두고두고 보고 오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검사로 삼으시고 제소하기에 이르렀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 내용이 세 가지로 이사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성애를 잔뜩 지니고 있는 아버지에 대항하는 패역한 아들에 대한 제소예요. 이게 은유법적이라는 거죠. 아들이라는 놈이 있는데, 죄송해요. 놈이라고 해서. 예. 졸지 말라고. 조는 놈은 그냥 이걸 조금 문학적으로 여러분에게 표현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야기시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집에 아버지가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정말 외아들인 거야. 너무너무 이뻐서 살겠어. 쪽쪽 빨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이 아들을 위해서는요, 못 해주는 게 없어요. 자기 생명까지도 다 내줬단 말이지. 그리고 이 아버지는 뭐를 기대했을까? 착하게 살 거야. 아버지 내 뜻을 저버리지 않고 정말 의롭게 살 거야. 이놈이, 이 자식이 세상에 나가서도 사람들 앞에 정의를 살리고 공의롭게 살 거야. 이런 생각을 아버지는 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그냥 줬던 아들이죠. 근데 그런 예상을 뒤엎고 이 아들은 천방지축 같은 아주 못돼먹고 못난 폐역한 아들로 살아가는 모습을 아버지한테 보입니다. 이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부성애. 모성애는 많이 말하지만 부성애 말하면 에이 무슨 아버지가 무슨 뭐 그런 게 있어. 그렇게 말하는 여기 어머님들도 꽤 있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모성애보다 더 깊은 게 부성애거든요. 항변하려면 한번 해보세요. 네. 그거를 낱낱이 남자들은 그냥 조잘조잘하면서 표현을 안 할 뿐이지 더 많은 것을 생각하고 더 깊은 것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게 아버지들의 마음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죠. 이런 부성애를 갖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폐역함, 그거를 지금 여기 1절에 말씀하고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 정도만 설명하면 되겠죠? 두 번째는 농부와 가축에 대한 은유법을 썼어요. 농부. 자, 농사지고 가축을 축산한다고 봐야 되겠죠? 저 가축을 기르는 축산이라고 해야 되나? 요즘 하여튼 농부라고 그냥 편하게 말해보자고요. 있는데 여기 지금 소가 나오고 나귀가 나와요. 근데 뭐라고 지금 이사야서는 뭐라고 했죠? 소는 뭐라 그래요? 임자를 알고, 임자는 주인이에요. 소는 그 주인을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구유가 뭔지 알죠? 먹이통이에요. 나귀의 먹이통. 팔레스타인이라는 사회에서는 말이죠. 이 소도 있고 물론 나귀도 있는데 나귀는 소에 비해서 좀 떨어져요. 이건 조금 모르는 놈이야. 나귀는. 뭐만 알아? 구유통만 알아. 먹는 것만 알아. 누가 주든지 이건 상관 안 해요. 내 배만 채우면 된다고 하는, 여기 이제 비유적인 거예요. 소는 알아, 임자를. 근데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건 뭐냐면, 저놈이 내 자식인데, 짐승마다 못한 놈이야.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짐승보다 나아요? 짐승보다 못해요? 농기 있는데? 당연히 그렇고 그래야죠. 근데 이 당시에 유다와 예루살렘은 그랬다라는 얘기예요. 저런 짐승들은 그래도 알고 있는 게 있지 않냐는 거야. 먹이통이라도 알고 주인이 뭔지도 알고, 저는 소를 가까이 제가 키우고 이런 건 없어서 모르지만 이제 지식적인 내용이에요. 소가 주인을 사람을 알아보고 닭똥 같은 눈물도 흘리고 먹이 주는 사람 뭔지 알고, 소는 상당히 그 나름대로 IQ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있어요, 그게.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멋지다는 거예요. 그것조차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다 배려했고, 내가 다 준비해서 줬고, 내가 모든 것을 무탈하게 해줬고,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저놈들은 자기가 잘나서 됐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나 여호와가 다 해준 건데 그 은혜를 잊고 산다는 얘기거든요. 정말 배은망덕한 자식이라는 거죠.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 어때요? 예?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살지는 않는지 말이죠. 이게 이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거든. 이 가축들은 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짐승들? 그래서 자기에게 당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면치기, 바로 이렇게 딱 붙이지, 이것만 알지, 그 이상을 몰라요. 자기 먹고 사는 것만 알지, 자기한테 유익한 것만 알지, 그와 같은 것들을 제공하신 주인이 누군지는 왜 모르냐는 거지. 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한탄하시면 이런 탄식의 소리, 이런 말씀을 다 하셨을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뭔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들도 그렇고, 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하셨도다. 세 번째 내용이 뭐에 대한 은유냐 하면은 왕과 백성에 대한 은유거든요. 왕과 백성. 이 세 번째 은유 속에서 수사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과 백성의 사이, 이것도 뭐 설명하려면 너무 기니까, 자, 옛날 고대 사회에서 왕은 그 나라의 주인 같은, 모든 게 다 왕의 손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어요. 그래서 때로 농사도 짓게 만들고 상업을 하게도 만들고 이런 어떤 혜택과 유익을 또 제공도 해주는 게 또 왕의 법령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 자식은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안 지키고 법도 안 지키고 자기 도리도 안 지키고, 이건 뭐 사람이라 보기에는 부족한 거야. 이 짐승마도 못한 놈. 이렇게 느끼시는 거죠. 아니,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짐승보다 못하다? 이게 얼마나 가슴이 터지는 일이냐고요. 우리들도 다 자녀를 낳아서 길렀습니다마는 내 자식이 만약에 그런다고 생각해봐요. 이걸 어디 가서 누구한테 말을 할 것이며,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 멸망은 하지만 그래도 남은 자를 내다보시고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부족함이 우리는 있죠. 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의 부족함. 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뻔히 아는데도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도 물론 있을 거고요. 근데요, 이게 오래 가면 안 돼요. 오래 가면
심판으로 다가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앞에 목사가 이사야 선지자처럼 검사로 때로는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기소하라고. 어때요? 누구 기소할까요? 예?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마음 강하게 먹으셔야 돼. 오늘 오전 예배 설교 제목 뭐죠? 예배를 회복하라. 그러지 못하는 시간이 길게 가면 안 돼요. 영원히 죽는다니까. 근데 제가 기소 안 하고 있잖아, 지금. 계속 유예 처분하고 있다고. 예. 그런데 이것도 언제까지 장담을 못해. 예. 이런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 이 자식은 내 자식인데, 내가 낳은 자식인데, 어떻게 하든지 사랑구실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왕궁의 관료로서 자기 직업을 갖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사야지만 그를 사명자로 주님이 부르셔갖고 환상을 보게 한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말이죠. 얼마나. 예. 이런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여러분 생명 걸고 보셔야 돼. 예. 다른 성경 강의 해달라고 하라니까 딱 한 명만 보냈더라고. 그러면 다 이사야 하겠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심판의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거야. 다른 거 해달랬으면 제가 안 했잖아. 예. 오늘 요 세 가지의 은유적인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고, 우리는 이사야서를 이제는 어쩔 수 없어. 몇 년 가야 돼.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요. 우리 하나님 잘 믿읍시다. 뭐 다른 말로 뭐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하나님 잘 믿자라는 거지. 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제공하시고 편의를 봐주시고 이런저런 상황에서도 인도해 주시고 불의한 부분을 막아주시고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인데 뭐가 문제야? 뭐가 걱정이야? 조만 떨지 않으면 될 것이고 우상 숭배 안 하면 될 것이고 허튼 짓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어려워? 그러니까 하여튼 뭐 제가 이사야 강의할 내내 여러 차례 말을 할지도 몰라요. 또 하도 하다 보면 또 그것도 식상돼갖고 목사님 또 하시나 보다. 이러지는 않을런지 모르겠네요. 자, 이사야서를 통해서 좀 더 우리의 신앙이 돈독해지고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자식의 관계가 더 거룩하고 더 촌밀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